복음은 기쁜 소식으로서 개신교에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의 문을 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원의 길은 단지 신약 성서에서만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서를 통하여서 예언되어 왔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그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기자들과 20여 종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것으로서 오랜 시간, 다양한 직업, 다양한 환경,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6권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모양으로 자신의 행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말씀에 대해서 바람직한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본문은 BC 845년경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의 일입니다. 그때의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서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이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쌌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은 안과 밖의 교통이 두절되어서 물자의 반입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마침 성 안에 닥친 큰 기근으로 말미암아 먹을 수 있는 식량이 극히 부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성중에 기근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식량으로 나귀머리, 심지어 비둘기, 똥조차 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에 앞서 6장 26절 이하에서는 두 여인이 식량을 구하지 못하여 자신의 아들들을 번갈아가며 삶아서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장면이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에게 주신 말씀은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사마리아 성에 닥친 기근과 매우 대조되는 상황으로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 곡식이 아주 싼 가격에 팔린다는 말씀으로서 사마리아 성에 큰 해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반응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들었던 자 중에 이스라엘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한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측근으로서 왕을 보살피던 자이며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이 엘리사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고 불신앙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이 장관의 말은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진실성을 의심한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말이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심하게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장관의 불신앙적인 말을 들었던 엘리사는 그를 향하여서 내가 내 눈으로 이 일들을 보겠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힘이 있으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한 장관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불신앙하고 거부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능력을 직접 경험하는 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의 롯의 사위들은 죄악이 관영함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농담으로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유황과 불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한 장관의 모습이 바로 이 롯의 사이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창을 연들 이 큰 기근을 어찌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말은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 정간의 말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지금도 세상을 친히 그의 손으로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와 이 사마리아 성 사이에서 어떤 일들을 친히 행하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똑똑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는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이날 이스라엘 왕 앞에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날 아람 군대가 둘러 진치고 있던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건장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기근이 심하면 굶주림으로 자기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될 위기의 순간이기에 이들에게는 식량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겠죠. 그런데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여기서 굶어 죽으나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고 죽으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해질 무렵 아람 진영으로 항복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람 진영이 조용하고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게 된 4명의 나병 환자는 어안이 벙벙하였지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필름을 과거로 다시 돌려 몇 시간 전 아람의 진영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6절 이하에 잘 나타나는 바와 같이 몇 시간 전 아람 진영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아람 군대의 귀에 많은 병거와 말의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들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크고 두려운 소리를 들었던 아람의 군인들은 자신들이 듣고 있는 이 소리를 의심하면서 이것이 무슨 소린가에 대해서 서로 확인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서로 간에 확인하여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을 사서 그 군대를 지금 우리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얻게 된 이 아람의 군대는 이스라엘이 소집한 군대의 소리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해질 무렵에 모두 일어나 걸어마나 살려라 하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을 가고 만 것입니다. 아람 군대는 그들의 귀에 들려진 소리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장막과 말과 나귀를 모두 다 버리고 진영도 그대로 준 채 자신들의 목숨만이라도 부지하고자 36개 걸음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치고 말았던 것이죠.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해질 무렵 아람 군대에 항복하기 위해서 도착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아람의 모든 군대는 도망가고 없으며 장막과 진영 안에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장막마다 들어가서 배부르게 먹고 마음껏 마시고 거기에 가득한 은과 금과 모든 의복을 가지고 가서 곳곳에 감추었습니다.
배가 부르도록 실컷 먹고 마시고 또 금은 보화를 마음껏 감추었던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 4친구가 정신을 차리고 서로 의논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있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이스라엘에게 가서 전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빨리 이스라엘 성읍으로 달려가 문지기를 불러서 아람 진영에서 그들이 보고 겪은 사건에 대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문지기는 이 사건을 왕궁에 있던 자들에게 전하고 그 밤에 왕이 정탐꾼을 보내어서 본즉 그것이 사실인 것이 밝혀지게 되자 온 이스라엘이 나가서 아람의 진영에 들어가 음식과 물건들을 다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주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1스아가 1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1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왕으로 하여금 자신이 총애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서 성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그를 밟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그가 죽었고 내가 내 눈으로 볼 것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에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믿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말씀에 대한 중요한 태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스아를 1세겔로 보리 2스아를 1세겔로 매매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한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가 말씀에 대해서 보인 반응은 하늘에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는 불신앙의 말이었습니다. 이 장관의 불신앙에 대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다음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마리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는 하였으나 그 구원을 자기의 것으로 누리지는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생명의 말씀, 그래야 이 생명의 말씀과 말씀으로 인하여 주시는 많은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응답하여 삶으로 살아내기보다는 이 말씀을 하나의 지식으로만 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삶 가운데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수많은 시간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웠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받은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응답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들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 나의 인생을 바꾸어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인생을 바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경험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말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에 대한 교훈은 우리나라 옛 속담에도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씹어야 마시고 말은 해야 마시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와 같이 수많은 말에 관한 농담들이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이 말로 인하여서 많은 사건이 발생되고 또 반대로 이 말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거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말은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매우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이름 없는 행인이 한 말인지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말인지에 따라서 말의 무게와 가치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TV나 매스컴에서 생각 없이 내뱉었던 정치인들의 말이 화두가 되어서 그 말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골머리를 앓는 경우를 허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말은 그만큼 큰 무게가 있기 때문이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오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들의 태도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이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는 그의 말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은 먼저 그의 말에서 상대방을 향한 존중이 그대로 드러나는 법이지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모두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설교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것을 봅니다. 물론 설교자가 설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인정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지 못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부족한 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야 은혜를 받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그 말씀은 결코 그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부드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그 마음에 필요한 말씀들을 심어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100배나 결실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되 더 풍성히 맺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깨달았으면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4명의 나병 환자는 살기 위해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러 갔다가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도망간 자리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금과 은과 모든 좋은 의복을 마음껏 감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문득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서 기근으로 죽어가는 동족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에 조금도 늦추거나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날이 새기 전 빨리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서 사마리아 성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히 달려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하였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람 진영으로 몰려와 싸우지도 않은 싸움에서 모든 전리품들을 획득하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은 자들은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자신이 받은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말은 어떠합니까?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가 만일 날이 밝으면 우리에게 벌이 미칠지니 빨리 왕궁으로 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4명의 나병의 환자들의 대화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지도 모른다는 큰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부덕불할 일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은 자신이 받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영적인 긴박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교회에서 굿타임 물놀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페스티벌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서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부분은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여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서를 제가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름을 헤아려 보니까 한 65명 정도의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또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은 신앙에 대해서 확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이전에 제 마음에 너무나도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의 기쁨이 그렇게 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부활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전도의 사명임을 잊지 말고 이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기에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한 자의 사명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힘써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 전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오천중앙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땅에서 제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 오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사마리아 성에 닥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였던 한 장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김으로 주의 심판을 자촉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을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가족과 이웃에게 부지런히 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부득불해야 하는 일임을 기억하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